PPT를 보여주시면 우리 1999년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선발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조시 해밀턴이라는 선수입니다. 미국 전체에서 1순위로 꼽힐 만큼 당시에 탁월한 선수였죠. 기대했던 대로 이 마이너리그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훌륭한 선수로 성장을 해가는데요. 2002년도에 시즌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과 허리를 좀 심하게 다쳐서 극심한 고통에 좀 시달려야 했고요.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이제 마약, 코카인을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이 마약을 먹으니까 이제 고통이 잊혀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자꾸 먹게 되고 또 중독이 되어버려가지고 선수로서는 포기한 삶을 살았었고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자신의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이 조시 해밀턴을 교회로 인도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었고, 그래서 다시 그는 힘을 얻어서 야구의 재활훈련에 이제 매진을 하게 되었었죠. 11차례나 자살 시도를 할 만큼 그 재활훈련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역경을 이겨내고 2007년도에 다시 메이저리그에 복귀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복귀 첫 해에 홈런을 19개나 기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는데 32개의 홈런을 치면서 전체 1위의 올스타도 뽑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해밀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었지만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흐뭇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아쉽습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뛰어난 실력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 FA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팀에 이제 계약을 좀 큰 건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옮긴 팀에서 예전 같은 실력이 또 나오지 않는 것이죠. 방망이를 휘둘렀는데 공이 맞지 않았고요. 또 실력이 떨어지면서 관중들이 이제 야유가 퍼붓게 되고요. 좀처럼 슬럼프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고요.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코카인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렇게 쓸쓸하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좀 스토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역경을 잘 극복해서 인생의 정점에 다다랐는데 그렇게 끝나버리는 참 아쉬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누구나 인생의 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리막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정점에만 있으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되는 또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우리의 이 젊음을 다 바쳤는데 마지막에 이 선수처럼 공허하게 인생이 마감되어 버린다면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수련회 전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좀 보았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에서의 이 사역은요, 바울의 사역 중에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큼 최고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신약 어디에서 봐도요, 이 에베소에만큼의 큰 부흥을 경험한 곳이 없을 정도로 이곳에서 일어났던 부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바울은요, 이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부흥을 경험했고요.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절정 이후의 바울의 행보에 대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되게 우리는 이러한 큰 역사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가져 열심히 고생했으니까 이번 텀에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21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게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서 이 일이 있은 후는 어떤 일인가요? 에베소에서의 부흥입니다. 이 부흥을 경험한 직후를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부흥을 경험했고요.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마게도냐와 우리가 익숙한 지역이잖아요. 아가야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정을 잡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선교를 했던 지역이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도요, 자신이 1차 여행 때 돌아봤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봤던 것처럼 3차 여행에서도 2차 때 돌아봤던 지역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요, 바울이 지금 이 시점에 품고 있었던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바울은 지금 에베소를 지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을요, 지금 본문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하반줄을 보시면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도 뭐라고 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고 돼 있어요. 어디를 본다고요? 지금 로마를 보게 된다는. 지금 자신의 어떤 선교 루트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 로마. 바울의 궁극적인 지금 목적이 어디 있냐면 바로 로마에 있었다는 건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요, 지금 한글 성경에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라는 말이요, 단순히 한 번쯤은 로마에 가봐야 되는데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헬라 원문을 보면요, 그 사이에 이 day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day는 뭐냐면 다 동사인데요, 영어로 must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must가 뭐예요? 반드시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나는 로마에 가야 합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로마를 향한 비전을 품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지금 사역을 열심히 했으니까 인간 최대의 도시인 로마를 구경하고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고요. 세계의 중심지인 이 로마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남은 생을 마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에는 황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황제가 있었고요. 이곳에서 이 복음이 전해진다면, 황제가 그 복음을 듣게 된다면 이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그의 각오를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로마로 가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지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지금 이 로마를 향한 바울의 마음, 바울의 심정, 바울의 비전,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로마 이 안에는요, 사실 바울은요, 더 큰 나라를 더 꿈꾸고 있었는데 로마에 멈춘 것이 아니에요. 당시 이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지금 이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땅 끝은 여러분 어딜까요? 네? 감사합니다. 서바나라고 해가지고요. 서바나가 어딜까요? 스페인. 이들의 생각의 땅끝은요,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로마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까지 땅 끝인 스페인까지 꿈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학자들은 우리가 이 바울의 3차 여행으로 이제 마감을 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4차 여행으로 스페인까지 갔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 로마를 향한 강렬한 비전, 이 로마를 가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왔던 것일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2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게요. 21절 다시 보시면요. 제가 밑줄로 쳐놨잖아요. 지금 바울이래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작정하다가 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티데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요 수동태인데요. 어떤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을 어떤 것이 되게 하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신의 처분으로 정해지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의역하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작정하게 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전의 주체가 누구예요? 바울인가요? 누구예요? 성령께서 바울의 이 마음을 정하사 그곳으로 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의적으로 로마를 선교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철저하게 그의 삶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이었어요. 그는 놀라운 이 성령의 부흥을 체험한 후에도요, 쉬지 않고 성령과 늘 교제하며 기도하는 삶을 이어갔고,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이 로마를 향한, 스페인을 향한 비전을 갖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는 두 부류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부류는 뭘까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요, 이들은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만 뜨겁게 기도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평소 일상의 삶에도 모든 순간순간에 이 성령과 함께하며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그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는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철저하게 이 교회와 세상의 삶이 분리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이 꿈과 비전, 누구를 통해 받을까요? 어디를 통해 받을까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어떤 비전이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이 성령님 안에서 꿈을 꾸시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회 때 우리가 사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요, 그걸 다 알지만 좀 큰 꿈을 꾸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저도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목회자라는 직업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저도 진짜 한 치 앞도 알 수 없거든요. 이 다음에 내가 어떤 행보를 걸어가야 되지? 담임 목사는 될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요,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도 꿈을 꿉니다. 저도 이 바울과 같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러한 꿈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을 충실한 게 복음을 위해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 그 꿈을 꾸고 기도하며 나아가십니까? 에이, 저는 못합니다. 아유, 지금 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보겠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불가능했던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도요, 꿈을 꾸시고요, 그 꿈을 위해서 단지 또 그러면 안 돼. 꿈꾸고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에 있는 그 삶 속에서 충실히 살아가시면서, 저도 그 꿈을 가지고 지금 충실히 말씀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의 이 삶 속에서 충실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좀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번 수련회 때 이 룻과 나오미의 삶도 좀 살펴보았지만요, 이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로마를 향한 이 비전이 대단한 비전이잖아요. 이거는 완전 이 세계 수도를 지금 뭐 미국은 예수님 믿는 나라죠. 중국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 포부거든요. 어마어마한 포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자신의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었고 성령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확신도 있었어요. 그럼 우리도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바울이 어떤 청사진이 그려지나요? 하나님께서 크게 예비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거친 다음에 많은 조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당당히 이 로마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구나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의 이후의 이 선교 여행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바로 주시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요, 쉽게 흘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받은 응답이라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늘 이 마음의 조급함이 있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신 것, 수련회 중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 것 같아. 그럼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해가지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실 것 같아. 근데 거의 10중 8구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 교회도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척척척 되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요, 그때는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왕이 되기까지 무려 15년 동안요 개고생했습니다. 진짜. 아마 그 15년 동안 내가 정말 왕이 될 수 있을까? 엄청나게 많은 의심을 했을 거고요. 어려움을 겪었을 거고요. 하나님 때는요, 우리의 생각이랑은 다르고요, 그분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성령의 은혜로 로마를 향한 비전을 받았으나 즉각 실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던 이 시기에 바울은 아까 그의 계획대로 아가야로 행했고요, 고린도에서 무려 3개월이나 머물게 돼요. 이 기간에 즉각적인 인도하심이 없었지만 바울은요, 그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묵상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미션을 주시는데요, 이 과정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책을 한 권 씁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쓰는지 아십니까? 이 신약에서 이 책을 말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로마서라는 책.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라는 엄청난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의 수많은 책들 중에서도 이 로마서와는 견줄 만한 책이 없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엄청난 책입니다. 학자들은요, 이 로마서를 성경의 가장 귀중한 책으로 꼽고요, 우리가 아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로마서가 가장 복음을 잘 집대성한 책이라고 평가했고요, 종교개혁자인 루터현은 이 로마서를 토대로 개혁을 하였고요,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은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했다고 해요. 저도 한 가지 꿈이 있어요. 이 강단에서 로마서 강해를 해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바로 지금
로마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를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 수도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앞서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귀한 서신서를 쓰도록 그 복음서를 가지고 로마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는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또 한 번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뜯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시겠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들고 예루살렘에 갔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요.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그가 갔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간 후에 2년 동안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결국에 제수의 몸으로 로마의 황제 앞에 가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니,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간 것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의 비전은 바울이 생각했던 그 자신의 청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 이게요,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었거든요. 그럼 바울의 루트를 통해서 바울이 쫓겨난 이유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이 바울을 노리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음식도 되지 않겠다고, 금식을 하겠다고 외쳤던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갔다면요, 틀림없이 암살을 당하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보호하시고자 그를 감옥에 가게 하셨고요,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로 입성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그 비전을 성취해 주시는 그 과정은요, 진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요,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요, 청년의 때 참 힘들잖아요. 그러나 조금 인내하고 견뎌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은요, 이 바울이 이 로마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던 시기입니다. 바울은요, 이 에베소에 AD 52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약 3년을 보내게 되고 AD 54년에서 55년경, 3년 뒤에 하나님께 이 로마에 대한 비전을 받게 돼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로마를 향한 비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언제예요? 거의 50대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50대라고 생각하면 젊은 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과거에는 달랐지 않습니까? 이 조선시대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민들에는 35세가 평균 수명이었대요. 1800년대의 유럽의 평균 수명도 35살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그뿐이 아니잖아요. 전쟁, 기근, 가난, 질병으로 인해서 2000년 전에는 대부분 이 40대를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50대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시대는 이미 바울에겐 노년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이 로마의 비전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받은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 비전이라고 하면 저 학생부 친구들이 받는 거, 그리고 이 청년의 때에만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그는 노년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이 로마 선교라는 큰 꿈을 향해 나아갔고요. 로마서를 집필했고요. 더 나이 들어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노년의 때가 되면은 좀 쉬길 원합니다. 이제 고생했으니 이제 놀면서 좀 떵가떵가거리면서 살아도 되겠지.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게 편안한 삶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오늘 바로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노년의 비전을 받았고 그 비전은요, 그를 설레게 했어요. 바울은 할아버지 나이였지만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매 순간 열정이 넘쳤어요. 로마를 생각하고 로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그의 마음은 늘 뛰었습니다. 이게 노년의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꿈꾸는 대로 로마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숨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게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시길 원하십니까? 편하게 살다가 잠자듯이 주님 품에 안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에 곧바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 그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무엇을 하다가 내 앞에 왔느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님, 제가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 것인지 모르십니까? 하지만요, 주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죽기 직전에 넌 무엇을 하다 왔느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그저 편안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옛날의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분명 지금 바로 어제까지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떳떳한 삶을 살았느냐? 지금 내가 주님의 그 비전을 받으며 그 비전을 꿈을 꾸며 그 비전을 이루고 살아왔느냐?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희 늙은이들이 쉴 것이며 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갈렙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의 나이가 85세였어요. 그 시대 때 85세는 이미 우리 시대엔 100살이 넘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가나안 지방을 점령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산악 지방을 점령하는데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85세 이 할아버지가 된 갈렙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이 비전을 갖기 원하오니 이 산지를 제게 주시옵소서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나이 드신 분들에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시작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나갔는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셔야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조금 있다가 하다가 부르시면 어떡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만약 지금이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께 비전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을 불사르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요,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베스트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지성 작가의 1만 킬로미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탈북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이 5년 동안 이 탈북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집필한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요, 이 탈북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혼자서 지금 더 많이 했겠죠? 한 4,000명 정도를 탈북시킨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탈북 사역을 하면요, 굉장히 가짜들이 많다고요. 이게 돈이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작가도 이분이 가짜가 아닌가라고 의심했지만 이 5년 동안에 이 중국과 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죠.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중국 공안에게 8번이나 잡혔었고요. 총상을 입기도 했었고요. 감옥에 3번이나 투옥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분이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죠. 요즘에는 이 탈북 루트가 이제 다 닫혔기 때문에 지금은 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 책을 쓴 시점만 해도 이 태국 메콩강 이 주변에 탈북을 많이 이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탈북자들이 이 태국에 도착하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태국 경찰서로 가게 되고요. 이제 불법 체류자 신분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오냐면 우리나라의 국정원이 와가지고 이들을 인계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역을 이제 목사님이 하다 보니까 이제 4,000명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주적이게 되겠습니까? 북한의 주적이 되는 거죠. 이 북한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어마어마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려 38번 이상 이사를 다녔어야 됐고, 최근까지도 이제 이 위장 탈북자들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던 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가가 목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도면 국가에서 보호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보호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숨이 이렇게 위험한데도 어떻게 이 사역을 계속하느냐라는 질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탈북자들이 태국에 도착하면 바로 경찰서로 보내지 않고 자신의 이 선교센터로 와서 시간을 좀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먹히고 잘 입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한대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 탈북 과정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신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 중에요. 제가 북한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려 23명의 선교사들이 이제 코앞에 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두고 온 가족들, 이 북한 사람들 때문에 다시 들어간대요. 그 코앞에서. 그들 어떻게 됐을까요? 23명 전부 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작가님, 저는 목숨에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북으로 보낸 이 북한 선교사 23명이 모두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제가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성경 공부가 발각이 되어가지고 30명 전원이 북으로 이송됐다가 다 총살되어서 죽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순교자가 생겼는데 제가 어찌 편히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탈북자들을 구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대로 주님 앞에 가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오늘이 최후라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죠. 오늘 이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이었지 않을까요? 노년에 로마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 로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바울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과거도 아니라 옛날도 아니라 지금 바로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려고 할 때 그 비전을 받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상관없습니다. 20대면 어떻고 30대면 어떻고 40대면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 비전을 가지고 늘 그 비전을 소망하며 주님 비전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